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노후에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20대에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큰 뜻을 품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가까운 이웃사람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이웃도 그리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못마땅하다고 원망불평하기 전에 나 자신이 세상에 못마땅한 사람은 아닌지 어떤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보다 더 생산적인 삶으로 차원을 달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넘어갑니다. 교회만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마음 편히 만나지도 못하고 집안 그 좁은 공간에서 날마다 같은 얼굴들을 맞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지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또 세상을 어둡게만 보는 습관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사람의 얼굴까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밝게 보는 훈련을 자기 자신에게 주문해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주문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내가 세상을 밝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밝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의 사람,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인생을 밝게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는 어두운 옥중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사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명해지는 것, 소문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을 속상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복음 전파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자면 아주 불순한 동기로 전도하는 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랑도, 그런 상황도 밝은 시각으로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1장에 그러면 무엇이며 애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록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내가 싫어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는지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그의 열정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궁극적으로 밝게 살아가는 그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밝게 보고 밝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사를 밝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밝게 판단하고 산다는 겁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실, 똑같은 팩트이지만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두 나그네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는 너무 힘들어서 여행을 포기하고 쉽다고 짜증을 내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나그네는 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도 모래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무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덤을 보자마자 한 친구는 아주 실망하는 말투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저기 가면 우리도 저렇게 죽고 말 거야. 큰 무덤을 보고 그렇게 자기도 죽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무덤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무덤이 있다는 건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산다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무덤을 사람이 가까운 곳에 산다고 하는 표시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더 걸어갔더니 한 폭의 그림처럼 아담한 오아시스 같은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꽃 같은 무덤을 보고서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또 노력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데 일단 안 된다는 이유부터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안 되는 상황을 묵상하며 미리 낙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세상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못마땅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세상을 밝게 보는 안목을 먼저 길러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 앞뒤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항상 좋게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이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내 생각의 방향을 틀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파티 석상에 도착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왁작지껄 큰 소리로 떠들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어느 유명 인사의 명예롭지 못한 부분을 들춰내서 서로 비난하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한 친구가 가만히 침묵만 지키고 앉아있던 미켈란젤로에게 왜 자네는 그렇게 침묵만 지키고 있느냐고 핀잔을 주면서 말을 좀 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나는 지금 그림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 중일세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한번 당장 그려보아라. 그러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친구들의 상황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의미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넓은 화폭에 하얀 물감을 다 칠한 뒤에 까만데 가운데 까만 점 하나만 달랑 찍어놓고는 그림을 다 그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네들은 지금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나서서 까만 점 하나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왜 그런 뻔한 질문을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들, 훨씬 더 넓은 하얀 부분은 보지를 않고 왜 그 파리똥만한 검은 점 하나만 보려고 하는가? 앞으로는 피차 더 넓은 하얀 부분을 보고 살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도 사람을 밝게 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점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서 단점이 먼저 보이더라도 그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좋은 밝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사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세상을 아주 밝게 보는 대통령으로 소문났습니다. 그 살인적인 대공황 속에서도 오히려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놀랍게 할 만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지내야 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밝은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니 다리가 있어도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들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두운 세상도 아주 밝게 살아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대하면서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그를 만나면 마치 샴페인 뚜껑을 여는 것처럼 가슴이 설레인다. 루스벨트의 부인인 엘리너 루스벨트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아주 밝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10살 때 고아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리켜서 땀과 눈물의 종의 조각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너는 세상을 밝게 보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언제나 들어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 루스벨트가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루스벨트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불구자인 나도 아직도 사랑하오. 당신은 불구자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그러자 부인 엘리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다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 속에 긍정의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말을 해도 분위기를 밝게 하는 긍정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즐겁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배불러 죽겠다고 하는 말, 또 좋아 죽겠다고 하는 말, 이건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물컵에 물이 반이 아직도 남았다고 긍정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마치 불만을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표현을 말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밝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밝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에 길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주창자였던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저는 자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밝게, 생각의 물꼬를 밝은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밝게 보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교훈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제나 세상의 밝은 면을 보고 인생을 밝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말씀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내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낙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또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도 강하게 보이는 그 가나안 주민들과 견고하고 힘이 큰 성읍들과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막대기에 끼어 메고 올 정도로 거대한 포도송이와 잘 익은 석류 그리고 무화과를 보았습니다. 그저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실과들을 따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10 정탐꾼들과는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이렇게 보는 시각에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밝은 면을 밝게 보고 긍정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잠언 23장 7절에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의 품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상황도 밝은 면을 먼저 보고 봤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어두운 면을 먼저 보고 어둡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신앙의 안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저너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이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무지에서 장미꽃 화원을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지닌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안목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직 내 손에 잡혀있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여러분 밝게 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밝게 세상을 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혼잡하여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보도록,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을 밝게 보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도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의 빛이 터오는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을 믿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현실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밝게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